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개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령하시고 빵 7개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 이것들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7강줄이나 모았으며 사람들은 4,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일과 함께 이 마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준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귀먹고 또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3일쯤 지날 무렵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2절에 나와 있죠. 벌써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2절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은혜 받는데 열중하게 되면 먹을 것 생각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일쯤 지나간 다음에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굶을까 봐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다 알아주세요. 또 그러한 자들이 먹을 거 없을까 봐, 또 기력이 쇠할까 봐 그것도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을 때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버림당하지 않고 또 그 후손도 굶주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믿는 자들 버림당하지 않고 또 그 후손도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첫째, 그 다음에 신앙의 계승 해나가는 것 둘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잘 알려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거라고 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 맡기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만 알려주면 돼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다 맡겨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벌써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또 지금 현실적인 타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고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자들인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염려하면 안 돼요.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개입니다. 라고 하였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예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무리들 능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냐 하면 주님은 항상 성도에게 있는 것을 바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에게 있는 것을 바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보리빵이라도 또 물고기 몇 마리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바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7개입니다.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라 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 쓰라는 거예요.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정도까지 되면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힘써서 바치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만능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운동 해나갈 때 우리가 참 인색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 많은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십시일반이 어떤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다 이렇게 협력하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긴다는 게 십시일반이에요. 우리 한 숟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숟갈 한 숟갈 참여해야 한 사람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변변치 않아도 힘써서 자기의 할 바를 하면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령하시고 빵 7개를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리를 앉아라 다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때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앉은 후에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실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생활이 우리 일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날마다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생활.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새벽 무렵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저도 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날마다 갔다 오시고 또 갔다 오신 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계승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걸 따라해요. 그러면 계속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7절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이것들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표적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자, 8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7강줄이나 모았으며. 자,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냥 뭐 조금씩 주시지 않아요. 배불리 먹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남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그 4,000명이 넘는다고 뒤에 나오는데 그 보리빵 그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또 먹은 다음에 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만능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는데 7강줄이가 또 남았어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바친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7개밖에 없습니다. 안 바쳤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 나타나지 않으셨을 텐데 7개를 다 바치고 물고기 몇 마리 되지 않은 거 다 바쳤는데 순종하니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조각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거 잘 해야 돼요. 별거 아니다. 요새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뭐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뭐 음식물 지금 뭐 분리수거하는 거 쓰레기 이게 지금 뭐 대책이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됐어요. 남은 조각들을 모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아무리 적은 거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사람들은 4,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마가는 여기서 4,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8절.
38절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않는데 일단 그걸 가진 것을 바치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 역사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쓰고 또 우리 믿음은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이 표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변변치 않더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운동을 해나가십니다.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변변치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주실 것을 여기서 예표합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인 것, 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인 것, 이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심령 깊이 탄식하시고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지방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행한 2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나눠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밖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세대인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게 되니까 이것은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간음한 여자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표적이 되는가? 그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구하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불신앙,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표적을 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표적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표적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신앙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중생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도 있고,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원수가 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안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안 믿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믿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이미 그 마음은 음란한 마음이고,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두 가지 누룩이 나옵니다. 이 누룩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외식과 의식주의와 고르반 사상,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정부의 세력을 의지해서 종교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교훈을 전했고 또 외식, 또 의식주의, 심지어는 고르반 사상까지 가르친 자들입니다. 또 당시 헤롯 당파가 있었는데 이 헤롯의 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활동을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헤롯의 정권과 야합한 단체들.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참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참교회는 누룩을 용납하면 안 돼요. 누룩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교회로 남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 제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 덩어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이고 영적 생명이에요. 이게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 그리고 영적 생명입니다. 16절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서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첫째, 아직도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것. 이거 책망받습니다. 벌써 2번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것. 이거 책망받을 만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깨닫지 못한 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이 2번의 표적들을 이미 본 제자들인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죽은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연결이 되니까 늘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쓰고 또 바치면 변변치 못한 것이라도 바치면 만능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시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 감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이 죽어 불쌍한 영혼들,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을 터인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교회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참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